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있거나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행복함을 얻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또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면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그 조그만 아이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주고 또 맞아주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 줄 모릅니다.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에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영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3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다가 그 아이를 또 만났습니다. 멀리서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아주고 또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아이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면서 제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목사님이 같이 가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아요. 특별히 제가 맛있는 것을 사준 적도 없고 또 장난감도 사준 적도 없고 또 많은 시간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순전한 아이의 그 모습, 그 마음이 제 안에 큰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도 조금 전과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이런 사랑의 한마디 또 사랑의 모습 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감동을 만들어내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로운 일들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하는 본문은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20세가 안 됐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아이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그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 또 지켜야 할 말씀들이죠. 그러한 율법에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갱신해 가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레 하데바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신명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명칭은 헬라어 성경 72역에서 나왔는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걸쳐 선포된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갱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13장에는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함께 절하고 섬기자, 그렇게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을 청종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한 음식과 가증한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빚뿐만이 아니라 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6해 동안 잘 섬겼던 종들은 7해째에는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소유로 가지고 있는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초태생을 구별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부에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공의로 재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부터 17장 앞부분까지는 우상을 세우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는 법정에서 법대로 판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추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제물에 대한 말씀과 또 가증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완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또 세우시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텐데 그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택해서 읽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되었던 그 해가 그들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40년의 기간을 제하고 또 여호수아의 통치 기간이 30년인데 이때는 또 포함을 해야 되고요.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다윗의 통치 기간 40년을 빼고 또 솔로몬이 지금 4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기간을 또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얼추 한 36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때부터 그들이 첫 왕을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360년. 하나님은 지금 약 4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들의 활동하는, 사사들이 지도하고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러한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뒤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왕의 조건 또 왕으로 합당한 어떤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받기 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출중하다고 해서 자국민이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왕이 되면 군사력이 왕의 통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 힘을 키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왕이 돼서 교만할까 두려워서 겸손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어떤 요건보다는 개인적인 인품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간 이후에 마지막 사사 겸 처음에 선지자다 말할 수 있는 사무엘 때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을 하지만 사무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말에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우게 된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인품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외모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준수하다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에는 인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잘생겼다라는 말이죠. 사울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물론 그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했는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외모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잘생긴 소년이었고 키도 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와 달리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오히려 사울의 이 고백이, 이 대답이 저는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때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해서 왕을 세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의 통치가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울은 후에 왕이 된 이후에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나중에 읽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왕을 세우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된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또 왕이 될 사람에게 꼭 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또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택함을 받고 영적인 왕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오늘 주셨는데 그 소원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장례식 때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암송을 하신다는 겁니다. 암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기억력이 희미해졌을 때조차 입에서 저절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만 외우시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목사의 입에서 기억이 희미해져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도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고 드러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모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늘 내 옆에 두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꼭 필요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작정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거룩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복 주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로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